2026년이 시작되었고 둘째 주일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삶의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2026년에는 무언가를 이뤄보겠다. 2026년은 그냥 흘러가지 않고 내 삶이 내가 설정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 보겠다 하는 그런 계획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1시간 반 동안 아이들이랑 그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왔는데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많이 듣다 왔습니다. 얘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구나. 놀랍게도 천체과학자, 생물학자를 꿈꾸는 아이들이 3명이 넘었습니다. 10명이 모인 자리에 말이죠. 그래서 얘가 그런 걸 꿈꿀 만한 아이가 아닌데 라는 제 안에 편견이 있었는데, 그렇지, 꿈은 누구나 크게 꾸고 또 그 목적을 이뤄가면 되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편견이 잠깐 깨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방향인 것 같습니다. 삶의 방향. 삶과 신앙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방향이, 또 삶의 방향이 내 자신이 풍성해지는 것, 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나의 불안이 해소되는 것, 또는 나의 평안을 위해서, 그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불안 때문입니다. 혹시나 잘못될까봐,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에게 나쁜 일이 다가올까봐, 내가 만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드리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이런 보상의 관계들, 서로 원하는 것을 중으로 말미암아 보상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의 방향들이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싶어하는 우리 자신을 향한 방향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응원해주고 또 관심을 가지고 또 감사를 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힘을 얻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교회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바울도 신앙의 방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았는지, 바울이 말하는 약속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기로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의 사도는 이방인을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우리는 쉽게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이 복음을 믿는다면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목적이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수를 늘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어지는 것을 누구보다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숫자는 힘이 되어지는 시대였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요즘은 다 기계가 하지만, 요즘은 첨단 과학이 농사를 도와주지만 그 당시에는 다 일일이 손으로 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 로마 시대는요, 숫자가 많으면 위협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로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한 방향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로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해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관심을 끌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누구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방인을 위해서만 복음을 전했던 모습이 아니라 실은 그 가운데에 그가 가지고 있던 간절한 소망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내용을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은 1,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지금 큰 근심이 있고 나에게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고 내 근심과 내 고통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근심하고 고통당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자신의 고륙 친척을 위하여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이것은 나에게 실제적인 고민이고 실제적인 아픔이고 이 말은 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아닌 약속을 전함으로 동족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며 나아갔지만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자 그를 알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다 바울을 배신자, 배교자로 여기고 바울을 수없이 죽이고 고문하고 돌로 치고 감옥에 넘기고 하는 일들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동족을 향하여 그 형제들을 향하여 내 안에 그들은 나에게 큰 고통이고 그들은 나에게 큰 근심인데 바울이 고통과 근심을 당하는 이유는 내 사랑하는 동족이 바로 이 약속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자녀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나의 동족은 오늘도 이 약속 밖에서 이 언약 밖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밖에서 또 누군가를 옥죄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더라. 그래서 나는 그 일에 내 마음이 녹아내릴 것 같으면 나는 실제적으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족을 향한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사랑하는 그 동족은 사랑할 만한 유대인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께 버려질지라도 내가 진정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족은 어떤 동족입니까? 바울을 학대했던 동족들입니다. 바울을 학대하고 구타하고 죽음의 위협을 가하고 저주하고 매로 때리기까지 했으며 집단 구타를 당한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의 본심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본심 안에는 동족을 향한 원망과 복수의 마음이 전혀 없이 나는 애끓는 마음으로 내 동족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놀랍습니다. 바울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에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것을 진정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6장에서 죄의 삭슨 사망이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먼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9장에 와서 뭐라 이야기하면 내가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나는 간절히 원합니다. 내 동족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안에 들어올 수만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복수하려 하지 않고 억울해하려 하지 않는 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바울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주 잊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방인을 향해서 선교하는 이유가 동족과의 충돌 때문에 그것을 피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위하여 선교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이 약속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울의 반쪽 마음입니다. 나머지 반쪽 마음은 내 사랑하는 동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 나아오는 것을 내가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다라고 바울은 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사랑.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에 가질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거 우리가 여러 번 해봤지만 우리 마음속에 잘 안 되는 것,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것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런데 그런 동족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나는 진정 그것을 원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면 트라우마라는 것이 생깁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옆에 갑자기 차선에서 차가 갑자기 훅 들어오면요, 순간적으로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유대인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외형이 유대인인 사람을 보면 그 마음이 철렁 내려앉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도망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에 왜 없겠습니까? 평안히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마음이 왜 어떻게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모두가 원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피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 끊임없이 복음으로 전하며 그 가운데 끊임없이 그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고난을 사랑으로 버텼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형제들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방법을 얻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삭을,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육신의 사람, 이 사람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스마엘과 같은 이 육신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육신의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삶의 목적이 자신의 삶의 풍요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가치, 또는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은 이 육신의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내가 많은 것을 얻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며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특별한 내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는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라면, 바울은 그와 반대 개념의 약속의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자녀는 이 약속을 위하여 삽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약속의 자녀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좀 독특합니다. 약속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약속은 약속을 하는 쌍방의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그 약속을 깨면 이 약속은 파기되게 됩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의 약속이 깨지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그를 자녀로 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이 약속을 하신 분을 위하여 삽니다. 기뻐하며 삽니다. 나를 초대하신 그 약속을 베푸신 이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 이름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방향을 향하여 가고자 했는가? 올해는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했는가? 이것이 하나님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날마다 일어나서 자주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형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형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울은 이삭과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잘 아시는가요? 야곱과 에서요.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천천히 보다 보면요, 이 야곱은 믿음의 반열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야곱과 에서 둘 중에요, 피해자는 에서입니다. 가해자는 언제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야곱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불쌍한 사람은 에서인데 장자권도 빼앗기고 아버지의 축복권도 빼앗겨서 남은 모든 저주를 홀로 받은 건 에서인데 어떻게 야곱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냐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바울은 이 두 형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나지 않았을 그때에, 무슨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않은 그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택하심 덕분에 우리가 기억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리를 저는 야곱의 모습을 생각하는데요, 야곱의 다리 전 것도 자세히 보면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천사와 싸우다가 다리를 절게 된 것입니다. 지극히 자신을 위하여 살던 육신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 야곱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가 된다는 것, 이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울은 너무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에무나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이 에무나는 움켜쥐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뭐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그 움켜진 것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움켜쥐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을 움켜쥐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움켜쥐고 놓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언제나 바뀝니다. 우리가 언제나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건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언제나 긍정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변화가 있는 그때에 우리가 움켜쥔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요, 가장 먼저 등장한 건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나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에무나라는 단어가요, 그 손이 해가 지나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더라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한 단어로 사용된 게 아니라요, 아론과 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세의 팔을 붙잡은 것,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은 그것을 에무나라는 단어로 사용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해가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게 붙잡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그것을 붙드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기준을 충족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우리의 신앙을 가졌다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하여, 행위를 통하여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오늘 11절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네,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얻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전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획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됐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은 약속을 이루는 주님을 위하여 삽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삽니다. 그 약속이 풍성함이 알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보면 알듯이요, 분노를 덮는 사랑을 가진 사람, 악을 이기는,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신을 부인하며 그 사랑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 그리스도의 사랑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잠깐 기억났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친척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 내 친구들이 혹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얼굴이 문득 기억났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풍성한 사랑 안에,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 그리고 언제나 열려있는 그 초대 가운데에 또 많은 이들을 초청하며 그 사랑 가운데 함께 어우러지는 우리 동촌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